아멘.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또 푸른 초목들이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흔히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 은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이것은 조금 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타락, 죄로 인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은혜, 계명, 심판, 에덴 동산의 3가지 법, 은혜의 법, 계명, 심판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기쁨을, 즉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가 은혜의 단계입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먹으라겠습니까? 네가 임으로 먹되.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임으로 먹으라는 거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세상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을 만큼 이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불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의 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법입니다. 2장 17절에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최초의 계명, 즉 율법이 어디서 주어지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져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이 있어요. 인도하여 낸 은혜. 그러면 여기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은 어떤 단어냐면 대가를 지불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장자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 대문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근데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에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사람이 자기들 집이 살고 있는 집 대문에 임방에 다 피를 뿌렸어요. 발랐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한 사람도 그 말 안 해줬어요. 근데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인도하여 낸,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한 법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죽음의 법을 또 말씀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먹는 날에는, 이 말은 죽음을 말했어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즉 분리를 말씀합니다. 자, 죽음은 우리 육신의 몸과 영이 분리되죠. 하나로, 지금 영과 육이 하나로 있다가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면은 영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육신은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임으로 먹어라. 은혜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네가 살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죽게 된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가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못 살아요. 아담과 하가 쫓김을 받아요. 왜?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대가가 뭡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게 힘이 든다 그러면 말씀대로 뭔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아픔이 고통과 괴로움, 쓰디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사명이 무엇이냐? 세 가지 제도가 나와요. 노동의 제도와 결혼 제도, 안식의 제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8절에도 다스리다는 말이 있어요. 이 다스리다 말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이탁,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2장 15절에 다스리다는 건 경작, 개발, 이런 단어가 노동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꾼, 수고, 섬김, 예배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다스리라는 의미로 더 확대됩니다. 그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 특정 지어지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명하여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사람이 좋은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결과로 주어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며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편안한 삶으로, 샬롬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또 15절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이 말은 이미,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무슨 안전장치를 해요. 예방을 해요. 3장에 아담과 하가 타락을 해요.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시시때로 상치려고 두루도는 마귀가 있어, 사탄이 있어. 그러니까 아담아, 이 지키라는 말은 양들이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어느 틈에 일이나 늑대가 와서 습격을 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고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3장에 와서 아담과 하가 범죄할 것을, 연약해서 범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라, 미리 말씀을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예배를 바로 드립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농사철이 되니까 일이 시달리고 또 들게 되니까 예배 와도 졸게 돼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고 그렇게 지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따야 되니까 너무나 일에 시달려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닥칠 때 너희들은 똑같이 그대로 하지 말라. 오히려 반대에 거슬려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3장에. 그래서 결국은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예배가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예배가 있고 그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예배는 그러면은 구약의 예배는 무엇이 있었어요? 제사를 하면은 그냥 제사를 하면은 안 돼요. 제사에 가면은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제물이 없어요. 왜? 타락 이전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려진 예배는 제물이 없어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였다. 이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창조 목적에 기초한 순종 혹은 신뢰, 영광과 감사의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고 뭐 우리가 짜증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아멘이에요? 감사를 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언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걸음치고 이상한 짓을 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들이 짧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거주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자로서의 삶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신뢰와 감사도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했네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지를 못해요. 당당히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숲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숲속에 숨어서 자신을 숨깁니다. 숨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 당시에 어디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예배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자, 뭔 예배가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예배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회당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성전 제사와 회당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 기간에 4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7장 14절, 8장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4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을 청결할 사건이 나와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임박한 성전 제물 제사의 제거를
암시하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곧 머지 않아서 며칠 안에, 어떤 면은 며칠 안에 이제 성전 제사가 제물을 드리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 성전 정결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언해요. 마가복음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지금 제사와, 우리는 구약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그 내 죄가 누구에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 제사장. 그러면은 내 죄가 제사, 그 희생 제물이 될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신 죽고, 근데 그걸 이제 세리 요한은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와 죄를 용서를 받고, 그렇게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지고, 그런데 제사와 지금 관계없이, 희생 제물과 관계없이 어때요? 제사 행위와 관계없이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자, 7절을 더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서로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운운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오히려 어때요? 참남하도다 하면서 오직 한 분에는, 자기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에 누가 죄를 사겠느냐? 자, 예수님은 성전 예배 질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고단다고 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그 불을 쏘시게 이런 같은 역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것까지 계속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 사건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를 사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 때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어때요? 희생 제물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즉 메시아임을, 그 예수님 자신이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때가 됐는데도 아직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고 수근거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해당에서 참여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가르쳤으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유월절 준비해서의 체험 만찬에서 새로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만찬 축제는 초대교회 예배를 위한 결정적 시발점으로 이제 모아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의미들이 무엇인가? 그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며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뜻없이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안 맞아요. 예배는 열심히,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못 살아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코로나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6절로 7절에서 8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가 일상생활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하나의 거짓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봅시다.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수근수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주일날이라고 일하지 말라겠다고 죽어가는 사람은 내버려 두면은 바로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집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살 것인데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날에 일하지 말라겠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핍돼서 이웃의 사랑이 결핍돼 가지고 그 어떤 율법의 어떤 부분만 내세워 가지고 그 이웃이 이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방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지금 그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이죠. 4장 20절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정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배를 전제한 것으로
예배를 영어로 이제 그 정의를 내립니다. 또 하나님의 봉사, 즉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일, 즉 은혜를 뜻하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반응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 그 대화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뜻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그분께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예배는 장소보다도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원해요. 한 번이나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죽기 전에 한번 가고 싶고 반드시 예루살렘의 6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 때 가서 반드시 내가 내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이라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자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밤, 새벽 예배 중요해요. 가정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이 있는 예배, 즉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 때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성령의 만져주심, 이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역사할 때 이 예배가 균형 잡힌 예배라고 일명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개통에는 막 성령의 역사로 뜨겁고 방언도 하고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또 우리 장로교 같은 말씀은 있는데 또 이렇게 불과 같은 뜨거운 그런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탁월한 이것이 또 부족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올바로 될 때 균형 잡힌 박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이 참, 저를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니?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 성전 제사할 때 제물이 어때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으면 제물 자체가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것이 딱 합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왜 이제 그 신약에 와서 그 성전에서 그 사고 팔고 이런 것이 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해남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요. 소를 끌고.
양을 끌고 그러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건강한 소였는데 가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게 제사 드리랍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너 안 돼. 병 들었어. 빼빼 말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에 바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토실토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합격된 그 제물을 사다가 이제 거기서 성전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돈이 오고 하면서 이러면은 만원 받을 것을 2만 원, 3만 원 받고 폭리를 취하게 되고 아주 매매 행위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 자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은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뿌리고 그리고 그걸 번제단에다 태운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막 냄새가 나고 피가 흘려지고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양은 염소나 저 소나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끌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번제단에 막 죽어주고 태워주는 이런 것을 볼 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짓게 되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타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신이 산 제물이 돼가지고 자신이 몸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를 성결한 뜻이에요. 이 히브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내 자신이 1시간 동안 예배가 그런다면 어때요? 예배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삶의 태도가 바꿔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에어컨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아멘. 그때 당시에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가면 해당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같은 좋은 시설에서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절기를 쫓아서 이렇게 막 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을 안 드려진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예배의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버리잖아요. 잘못된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어떻게 예배가 바뀌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